아멘. 할렐루야. 2019년 새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도 여러분 느끼겠지만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얻게 되었고요. 이름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름동에 오래 있다가 여기 성신여대 쪽에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면서 제 마음에는 이건 제2의 개척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올 한 해 교회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어떻게 퍼져나간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좋은 말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들을 기록했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앞에 서서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도들을 이끄시고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희찬이 아닙니다, 부교육자.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고요. 셀 리더와 부리더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역할, 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 인간들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의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내가 한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파주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계약을 6번이나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국민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동에 정말 복덕방을 알아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장소를 얻게 하시고 기름동에서 교회를 또 9년 동안 하게 하시고 이제 장소가 또 옮겨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성신여대 쪽에 교회를 얻게 해주셨는데요. 전 처음에 여기를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가가 비싸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좋은 장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작년에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다 하신 일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대학연합교회라고 거기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강북대학연합교회였죠. 그 이름을 바꿔달라고 교인들이 여러 번 요청했는데 제가 이름을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바꾸면 그 본부교회를 좀 배신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옮겨야 내가 딱 이름을 바꿔야 될 시기에 대학연합교회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먼저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이름을 바꾸려면 바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 특히 우리 송구영 씨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느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리거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The Purpose Driven Church,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런데요, 그분이 사실 거절에 쓴 책이 있는데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사실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하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전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있는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The Spirit Driven Church,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성천하셨는데 그때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근데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복음의 정인이 되려면 빨리 뛰어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주저눌러 앉히십니다. 앉아서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순서가. 여러분 자동차에 핸들을 돌리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죠. 만약에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느낀 것은요. 특히 작년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모든 교인들의 삶에 모두 다 간섭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다 위로하고 신방하고 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질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 자꾸 내가 나서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내가 옆으로 자꾸 물러서고 성령님께 자꾸 주권을 내어드리고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별처럼 빛나는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담임 목사 자리를 내어놓아야 되겠다. 나는 부목사로서 여기에 있고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말하면 복잡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비워냄과 채움. 그래서 여러분, 즉 회개와 성령님의 충만함, 강구하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특징은 거룩하신 영이다.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물 수가 없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때부터 베드로는 삼계탕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전설인데요. 자, 베드로는 탕만 보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철저한 회개를 했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나 쓰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는데 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 이걸 성경은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그릇이 좋다고 생각하죠. 나무그릇은 별로고 은그릇이 더 좋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은 은그릇에 담아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 있고요. 나무그릇에 담아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질그릇에 담을 때 진짜 맛이 나는 음식이 있어요. 꼭 금그릇에 담긴다고 꼭 더 음식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금그릇이 더 좋고 무조건 나무그릇은 별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왜냐? 나무그릇이라도 얼마든지 담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지만 깨끗이 못해서 버림받은 종들도 많잖아요. 금그릇 같은 능력이 있어도 대단한 분이라도 탁월한 분이어도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즉 교회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첫 열매로 여리고를 바치게 되죠. 근데 아간이 딱 그냥 좀 몇 개를 빼돌렸어요. 자기 거기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다 걸렸죠. 아간이 결국은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조금 도둑질했는데 뭐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이 아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그릇이 부정해진 거죠. 그걸 허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다 바치지 않고 반틈을 숨겨두고 반틈만 바쳤죠. 사실 반틈이나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11점 해도 축복받는데 반틈을 바치는데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 속였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죽일 것까지 있겠는가 싶지만 초대교회가 지금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활개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이 교회에 거룩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정결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별빛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냐? 그냥 주시면 안 될까?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시면 바로 성령님이다 하고 주시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귀한 것은 함부로 주면 안 되죠. 너무 소중한 것은 그냥 주면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덜썩덜썩 그냥 주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냐?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돼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치 목이 너무너무 마른 사람이 정말 물을 안 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목이 죽을 정도로 타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요, 9월 달에 군대 갔는데,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냥 물 주면 밥을 많이 안 먹는다면서. 말도 안 되죠. 9월에 막 너무너무 더운데, 물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목말라 죽는다는 게 뭔지가 실감이 나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강당에 모여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물을 안 마시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일어나서 조교에게 저 화장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제가 토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겁을 먹고 빨리 가, 빨리 가. 화장실에 물을 딱 tus는데 녹물이, 시뻘건 녹물이 쫙 나오는데 그걸 꿀꺽꿀꺽 마셨어요. 너무 목이 말라가. 근데 너무너무 달고 마시는 거 있죠. 목이 말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올 한 해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시면 좋고요. 뭐 안 주시면 그만이죠.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주면 뭐 또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면 안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A.W. 토저가. 만약 우리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원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하죠. 말만 입만 열면 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사랑에 빠져보면 그와 비슷해야 돼요. 24시간 성령님만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더 충만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요. 무슨 불과 같이 뭐 화끈하게 임할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성령님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다시금 뭐 그렇게 화끈하게 임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날마다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이가 걸음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걸음마. 여러분 어릴 때 걸음마 했죠? 여러분 걸음마 없이 바로 일어선 사람 있습니까 여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선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지다가 걸음마 하다가 점점 어느 날부터 어떻게 돼요? 걷는 게 익숙해져요. 지금은 안 넘어지고 잘 걷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성령님을 구하다가 우리가 자꾸 잘 안 될 때도 있고 성령 충만이 자꾸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자꾸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볼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완전히 주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은요 능력 있고 대단하고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해서 선물로 주시는. 왜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깨에 잔뜩 힘주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나 혼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너 혼자 잘해봐. 성령님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낭망하고 어깨가 늘어지고 축 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인생의 실패를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최선의 노력이 최악의 결과로 끝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 실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힘들다. 나의 한계상에 부딪혔다. 내가 뭐 하나 되는 게 제대로 없다. 이런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뭐냐? 소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큰소리 쳐고 어깨에 막 힘줬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부인할 리가 있습니까? 저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막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제자라고.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망은, 주님 안에서 절망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관계가 힘들다. 내 직장이 너무 힘들다. 내 취업이 너무 힘들다.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내 삶이 너무 풀리지 않는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은혜를 구하면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터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절망의 시간이 성령님이 일하시기 더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망해서 그냥 괴롭다고 술 마시고 그런 길로 빠져버리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요. 절망하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올 한 해 결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했던 여러분이 있다면 그 여러분을 하나님은 올 한 해 인생의 성공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